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장치죠. 자, 우리는 이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화목과 또 평안을 누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질서라는 것, 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민수기의 이제 가장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그 법도에 대한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서와 법도를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여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특수한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이 법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쉽게 아주 단순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특수한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지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법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이 특수한 상황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기업이 다 분배되어진 상황, 분배를 마친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의 문제를 앞두고 모세와 이 므낫세 지파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므낫세 지파의 모든 기업 또한 분배가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기업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는데, 므낫세 지파의 한 부분, 한 기업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이 분배되었다는 것에 바로 이 작은 문제가 생겼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특성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 슬로보앗에게 있는 딸들에게 이 결과적으로 땅이 분배되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땅을 분배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6장에 보면 이 땅 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화되어진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정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졌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게 될 변수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변수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어디로 종속되게 되어집니까? 결혼한 그 남자가 있는 지파로 땅의 기업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수장들, 이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오늘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절대적 이 법에 대한 이 질서를 유지할 만한 법적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나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되고,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되면 이 지파 간의 마찰이 또한 생길 수 있기에,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사안이었고 또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이것이 지파에게로 옮겨졌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 4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년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희년의 제도는요, 이 제도는 이
종들이 풀려나고 모든 것이 원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이 희년의 제도에 또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희년이 되었을 때에도 이 므낫세 지파에게로 이 땅이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혼인 문제는 이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지금 직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1차와 2차에 거친 인구조사와 기업의 분배를 이어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좀 고민해보고 집중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유지하시는 방법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이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그 마음가짐, 그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명령이 므낫세 지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결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해결의 방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이들에게 보여준 이 방법이, 이 마음이 곧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마음이다라고 먼저 선언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혼인의 자유함을 허락하고 있죠. 얼마든지 혼인할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혼인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할 대상, 그 대상을 제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와의 혼인을 제한하고 계시죠.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법도에서는 어긋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다른 지파와의 혼인은 허용된 그러한 혼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냐면 결혼을 반드시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적용을 줍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절제와 순종이었습니다. 혼인에 대한 자유함, 이것은 분명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분명한 절제의 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타지파와의 결혼 문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러함에도 이들에게 이것이 절제가 요구되어진 것은 바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의 자유라는 것을 볼 때에, 법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면
아주 자유롭게 뭔가 기준이 없는 자유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자유는 절제된 자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울타리가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만 한다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러나 그 자유에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자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지고 자신의 집이 생길 것이고 자신의 땅이 생길 것이고 자신만의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 생긴다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인간의 본성에 의한 개인주의와 결국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것이라는 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자신의 것이 생겼지만 언제나 자신의 것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라는 그 중요한 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상황을 통해서 넘지 말아야 할, 벗어나지 말아야 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는 이 하나님의 자유함에 주신 이 테두리, 이 울타리 안에서 지키는 그 개인을 통해 공동체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절제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단 이런 방구에 대꾸 없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11절과 12절에는 이들이 그 나온 숙부의 자녀들과 아들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업의 분배를 받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 어쩌면 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되어서 그 명령 앞에 절제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되어진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화목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의 적용,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개인이 판단하고 어쩌면 개인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이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제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 이 절제와 순종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방목된 자유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자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나의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혼인에 어쩌면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화목, 지파의 화목, 이스라엘 전체의 화목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와 순종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신앙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 절제와 순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어긋나지 않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절제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함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임을,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웃으며 그 기쁨의 순간들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절제와 순종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울타리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